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문경에서 부흥회 중이고요. 오늘 새벽에 다시 발이 깨가지고 막 운전해서 와서 말씀 전하려고 왔습니다. 끝나면 또 내려가야 되고요. 제 소개를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요, 딸이 셋 있습니다. 예,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딱 1, 2, 3월은 저한테는 잊지 못할 달인데요. 왜냐하면 1월 20날 한겨울이었죠. 그때 저 딸 셋 중에 둘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안암동 가면 고려대학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거든요. 이름은 온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도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은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막 찾다가 이제 발견한 병인데, 이 병명이 뭐냐면요, anti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암이면 암, 아니면 뭐 백혈병, 이렇게 짧은 게 병명인데 아주 길죠.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이니까 몸에 이제 난소가 있잖아요. 예, 오른쪽 왼쪽에.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큰 게 생겼대요. 우리 몸에 안에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몸에서 항체를 만든대요. 몸이. 왜냐하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기형 종양, 암으로 가는 종양 공격을 한대요.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저희 딸도 이제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요. 저희 딸은 자가 면역 질환, 뇌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자기를 공격하다가 어디로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을 했고, 그때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뇌를 죽여버렸어요. 뇌사죠.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뭐 기도할 거리도 안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완전히 숨을 그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낙단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저희 딸이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뇌를 공격했던 그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하잖아요. 몸 안에 있으니까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죽었다는 말은 그 모든 신경과 감각이 사라졌단 말이잖아요, 그죠? 뇌가 신경이 중추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해요.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회 드시러 가면, 횟집에 가면 그 수족관에 살아있는 화로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식칼로 내리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회를 떠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떨어져 나간 머리 없는 생선이 퍼덕퍼덕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기분이었어요. 뭐 농촌에 가면 그 닭 잡을 때 목을 딱 따는데 목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닭이 뛰쳐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몸이 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항체가 공격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고 이제 발작이 올라와요. 가장 정점에 이를 때는요, 온 힘을 다해 너무 아프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를 막 돕니다. 죽음 안인 아이가. 그러면서 발작을 하는데, 이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이 이렇게 링크가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맞는 약값이 좀 놀라실 거예요. 200에서 250만 원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약이 없으니까 그 신약이라고 하시죠. 새로 만드는 약, 이렇게 임상실험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이게 비싸대요. 하루는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이런 약이 있는데 비싼데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막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해달라고. 그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모든 걸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이야기가 이제 발작을 시작하면 하면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침대 위로 누워 있는데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상상이 되시죠? 제 체중으로 이제 눌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이 두 손으로 그 양팔 있죠. 그걸 막 누리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못 벗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걔는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막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하는 이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일회성으로도 많이 다니지만 3일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세요? 창원을 갔어요. 요즘은 이제 저녁밖에 안 하잖아요. 부흥회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호텔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강사님 먼 곳 오셨는데 힘이 뭐합니까? 저희랑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기념관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호 목사님 유명한 순교자가 계셨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가니까 기념관 안에 그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벽에 고문 기구들이 있는데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액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순위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 인간에게 제일 힘든 고문 1번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힘드시죠? 그래서 눈에 충혈이 온다 그러잖아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곤하니까. 저희 딸은 20일 넘게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뭐 충혈이 아니라 눈에 그 흰자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다는 거.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눈하고 뇌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거든요. 아시죠? 시신경이라고. 내가 죽었으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친 사람처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보고 있잖아. 눈 한번 깜빡해달라 그러는데 뭐 그게 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CTS TV 아시죠? 거기서 제가 이제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영상을 어떻게 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은 마음으로 찍은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처럼 오늘 가져왔는데 제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종원자씨 찍은 겁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번만 이기자 우리. 운이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운이. 그렇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희 가정에 들어왔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저희 가정을 몰아넣었는데, 죽음 안에 있어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암이나 죽을 병, 지병으로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인생에 가장 힘든 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것처럼 부모에게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애들 어릴 때 감기라도 들어서 밤새 콜록거리면 그 아파서 부모들이 더 아파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죽음이라는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 격려, 응원을 했지만 그런 거 있죠. 당신들은 죽음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이 고통을 안고 이제 막 발작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발작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중환자실에서요 밖을 내다보는데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발작을 한 거죠. 보통 우리 태양이 뜨면 이렇게 희망의 태양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오늘도 몇 번의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고 멍하니 그냥 온 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죠. 왜? 하나님이 자기 애들 죽였대요. 그게 생각이 딱 나면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역설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아는 척 목사랍시고 설교에서 설교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가스라이팅요. 저는 부모님이 중직자라 어릴 적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야 된다고,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수에 관심도 없었고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끊임없이
5년, 10년, 15년, 20년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는 게 허언증이 있어요. 허언증. 허언증이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나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거짓말을 또 사실로 만들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간증하는 사람도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의 간증이 아닌데 회중들이 막 임팩트를 받으면 메시지를 깐다고요. 그러면 뭐요? 그 간증 속에 그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 간증을 진짜 자기가 사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노래하고 예배당 와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자기가 말을 한다고요. 그걸 자기가 듣거든요. 반복해 보세요. 자기가 한 말을 듣고 하면 자기가 그걸 믿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언제 정직해진 줄 아세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봤을 때 그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에서 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 앞에 세운 거죠. 저희 딸은요, 살릴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완전히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온 게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아는 그 알미 없으면 나도 주님께 버림을 당하지만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롯이 주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아가 살아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요, 다 여러분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 거 있잖아요. 다 자기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아시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해서 네가 하는 네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해서 내가 뭐도 할 수 다 자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 틀린 거예요. 말씀은 불편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말씀 없는 인생은요,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다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응원되는 말씀만 편집 짜집게 해서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모든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에 이 겸손함이 생겨버린 거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서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 주신 말씀이 잠언 16장 2절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사는 줄 아세요? 저 목사잖아요.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 신앙이잖아요. 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신앙 연수가 50년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어머니 기도 나오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빛으로 보이게 하신 거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13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죠. 4장밖에 없는데요, 3장에 가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가면 징조가 나라와 나라 전쟁을 하고 지금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점이 돌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인간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적어놨어요. 하나님 그걸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신 거예요. 말세, 지금 말세를 살잖아요. 말세에 일어난 가짜들의 징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요. 교회 다니면 나 잘 된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들 좋은 학군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주신대요. 나.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나,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언제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특별히 11월 달 수험생들을 위한 좋은 데 가야지. 목적이 나. 어제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을 가지는 거죠.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거든요. 왜요? 목사잖아요. 신앙인은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인간인지 보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말을 했지만 더 큰 힘에 좌지우지되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제 신념. 이게 사실은 더 컸죠. 그리고 내 이념,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게 사실 더 컸어요. 여기서는 아멘, 순종합니다 말을 하지만 예배 나가는 순간 내가 선택의 가늠자가 되는 거죠. 내게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데모하듯이 노래하지만 실은 좁은 길 안 걸어요. 그래서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좁은 길 미련하거든요. 좁은 길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안 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좀 돌직구를 던져서 죄송합니다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구원을 말하지만 삶은 넓은 길, 다 가는 길, 상식적인 길, 그거 걷잖아요. 근데 그게 저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컸죠. 두 번째,
가짜의 징조? 돈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예수가 좋으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근데 그렇습니까? 삶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고, 그리고 관심 있고, 그리고 목적을 두는 곳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심을 두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았던 목사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내려갈게요. 가짜들의 징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근데 어때요?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그 주님, 아침 일어나면 눈 뜨고 굿모닝 하나님 시작합니까? 아니면 굿모닝 핸드폰으로 시작합니까?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해놓고 사실은 드라마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그냥 순삭합니다. 토요일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못 봤던 드라마, 뭐 주일날 누가 뭐 꾸벅꾸벅 졸아도 야단치지 않으니까 한 2-3시까지 게임과 드라마 정주행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럽니다. 대재앙이 시작된다고.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봐가지고 유튜브 널 봤죠. 게임했죠. 드라마 보죠. 계좌 이체하죠. 스타벅스 사일은 오다 하죠. 대중기도 사용하죠.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요? 교회 오지 않는 이상 별 의식도 없어요. 예수 없어도 거뜬히 견디죠. 우리 뭘까요? 이게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날 조명해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뭐예요? 우리 딸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참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 누구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9절입니다.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하라. 이는 선지자 율법이라 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구할 때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니?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내 중심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열매는 없는데, 하나님은 자식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주신다 했는데, 자기는 자녀가 아니면서 기독교인 코스프레 하면서 가짜이면서 그렇게 이 말을 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직분, 신앙 연수, 하나님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가짜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고 엄난하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했거든요, 나도.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도전을 주신 거죠, 말씀으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으로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고요. 모든 공적 예배 다 나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응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쌓고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이유일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함께 죄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내게 죽음 앞에 드러난 모든 죄악들이 해결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또 이사야 59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혀는 거짓을 말하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이 개입되면 뭔들 못해.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무속신앙처럼 뜬구르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편 34편 13, 14, 15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거죠. 근데 밑에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의 기도에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아, 내가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있겠구나. 그걸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인사사라는 말씀 마지막 하나 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의인의 간구요. 저는 오늘 여러분 엄마들에게 도전합니다. 엄마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통나시라. 저처럼 그렇죠? 들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어머니 기도에 잘 안 나오는데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 열심과 다르게 하나님은 정화하신 분이거든요. 왜냐?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 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나 종교적인 스펙으로 우리를 속이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 속지 않는데, 먼저는.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누가 여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신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봉사행에 상관없이.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까 말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닌 가짜가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평생 희망 고문으로 삽니다. 언젠가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효능감 쩌는 신앙 체험으로 산다고요. 우리 이 삶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형통을 받았어. 그 형통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 그러나 부모가 들통나서 진짜로 살아내면 그 자녀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저처럼, 우리 가정처럼 죽음을 맛보면 안 되십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중심인 이 삶을 없애버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타협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늘 아시겠지만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679절 외우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 못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내다가 그래서 저는 제 딸이 그 종환자실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저한테요. 물론 죽어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소리를 들었죠. 아빠,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담보로 맡겼으니 아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좀 봐 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끊임없이 제 악들을 주님께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사니까.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랍니다. 종환자실에서. 왜요? 포기요. 그때 한 달 반 만에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거든요. 왜냐면 매일 맞는 게 200씩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관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특실을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옮기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온유가 둘째잖아요. 어서 하는 말이, 여보 막내도 이상해 그래요. 셋째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우리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얘도 심각한 병에 지금 걸렸다고. 한 달 반 만에요. 그 병이 뭐냐?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케어를 못하니까, 돌보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돌려막겠어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우리는 알지만 꼬마는 모르잖아요. 우리 지인들이니까. 그 눈 뜨면 낯선 사람, 눈 뜨면 다른 집. 이래도 소아 우울증이. 이게 공황장애를 바로 간대요, 어린애는. 그래서 1월 20날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3월 16일 날, 요맘때죠, 그렇죠? 막내를 살리려고요. 막내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애착을 심어줘야 되는데 다시 저 혼자 남았어요. 3월 20날입니다. 곧 오죠? 3월 20날 새벽 1시에 발작이 일어나는데 발작이 그날따라 엄청 심한 거예요. 옆에 아내도 없죠. 어떻게 하지? 막 와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아내 보여주려고. 오늘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때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발작을 막 하더니 이 두 손을, 기도손을 차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죽음 앞에서 입을 열면서 예수라고 하고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대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포기했던 아이를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 병원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계속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저는 기적이란 말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시편 34편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죽음 앞에서 드러났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셨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건너뛰겠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몸이 근육이 사라지고,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뼈가요, 이렇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애들 안 움직이면 스케줄이 굳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고 하다가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누워 있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3월 28일 날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8일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제 아내가 찍었는데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 씨 기다려줘요.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월 20날에 예수가 깨어났고 3월 28일에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병원은 할 게 없다고 그랬고요. 나올 때도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제가 이 1시간 반의 간증을 짧게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끝내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부모가 들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모임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살아내면 여기요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럼 주위의 동료들이 본다고요. 동력자들이 너 왜 바뀌었어? 이 어머니 기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명되고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맛집 안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내면 이거 바뀌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전국의 교회에 어머니 기도에 왜 영향력 못 미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 기도에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희망 고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응감 체험하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조명되어서 내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서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고 대책 하시기 바라요. 노후 대책은 30대부터 한대요. 특히 이 강남 뭐 말하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천국이라며요. 근데 왜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면서 사고 대책은 안 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딸 10대 아닙니까?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다음에 좀 더 생각해보고 회개하든지 들통날게요 하다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요. 저 이때까지 한 번도 한국에 와서, 저 미국에 살다 한국에 왔는데 한 번도 티켓을 끊은 적이 없거든요. 저 오늘 오다 끊었어요. 빨리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시간 좀 갔지만 그래도 제가 찬양 또 사역자니까 또 찬양 한 두 곡 부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 들통 났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PPT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아멘.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다시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노래는 이 집회 끝나면 물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거든요. 지금 한 30% 정도 올라왔고요.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또 루푸스라는 게 또 올라와서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일상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장 더. 예. 예. 이제 소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우리는 사순절하면 예수님의 아픔, 순종, 고통, 그죠? 이걸 같이 동감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40일 특세도 하시고 금식도 하세요. 뭐 음식도 금식하시고 미디어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순절 노래를 부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숨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가 흘렸던 눈물처럼 그냥 뚝뚝 우리 살리려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아니라 이제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 눈물 우리 배신하지 말자고요. 아멘. 그래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 주님의 그 눈물, 우리 살리려고 자식을 줬던 그거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또 불러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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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곡은 두 곡 했고요. 역시 이 레벨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사역자들은 앵콜 가져오거든요. 감사해요. 예. 광고 하나 할게요. 밖에 제가 간증집이 나와 있어요. 책이 나와 있는데 꼭 구입하셔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하는 바람에 너 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 그쵸? 우리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우리 고향 가도 선물 가져가잖아요. 주님 만날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이랑 음반이 있는데요. 사주시면 또 우리 열심히 또 우리 딸 치료해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될 테니까 밖에 나가면 책이랑 USB 음반이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노래 특별히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르신들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데 사후대책 그죠?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 잘 살아내자고 마지막 노래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길, 좁은 길 함께 걷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